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대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딱 들이키면서 우리의 몸을 깨우잖아요. 그것이 생활 루틴, 건강 루틴이 되기도 하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루틴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 한 잔을 딱 들이키는 거. 우리가 뜨아 10분, 20분 딱 보면서 이 말씀 한 잔 들이키는 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일상을 깨워서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의 루틴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인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인생의 절반을 보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반복된 길 찾기, 연속되는 길 찾기.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길일까? 어떤 이는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숨 짓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생각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때는 활짝 열린 길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혀버린 길, 그 길에 주저앉아 울기도 한다. 누군가가 이 길이야, 저 길이야, 그때그때 탁탁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각자 길이라는 말에 담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후회하며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요.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캄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겠구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늘 콧노래 부르며 룰루랄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 길에 주저앉아 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잠시 울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종교라는 말이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이 마루라는 것이 으뜸이라는 뜻인데 으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레리가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릴리즌이 나온 거거든요. 레리가레, 레라는 말은 다시, 리가레, 묶는다, 다시 묶는다는 것이 종교다. 어디에 묶일까요? 본질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가 묶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묶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 있지 않고는 우리는 풀어져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를 조율하고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 조율해 가는 것. 우리가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음악으로 치면 절대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되게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을요, 튜닝한다 그러죠. 튜닝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음이 필요한데, 대개는 그 절대음이, 특별한 기계가 아니라면 피아노가 절대음이 되죠. 미 치면 기타에서 미를 맞추는 거예요. 기타가 잘나서 피아노야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할 수가 없어요. 기타가 피아노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음에게 맞춰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절대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공부해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 계명이 이어지거든요. 이 10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좀 다녔다 하면 10계명, 그건 내가 알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내가 다 외우고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10계명의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뜻, 그리고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근본적 정신을 놓치거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간 이 뜨아에서 10계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듯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10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과 내용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무엇이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미 살펴왔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잖아요. 출애굽,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죠? 누구를 불렀나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찾아가신 그곳 호렙산, 그 앞에 무엇이 보였나요? 떨기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아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한 놀라움으로 다가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모세적인 것, 모세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 모세, 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의 의로움, 너의 경험,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내려놓아라. 무장 해제해라. 그리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학대받는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는 가야 한다. 어떤 하나님요? 듣고 보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학대받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되게 많은 신들은 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야 한다.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만, 노력해야만, 공을 들여야만, 공덕을 쌓아야만 가능한 그 신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무 볼품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를 불을 붙여 빛이 나게 하심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으로 노예로 아무 존재 가치 없는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 빌고 빌어야만 반응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겨울 때 우리의 한숨 소리,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뢰이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